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 교훈을 같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말자 하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말자. 한번 따라합니다.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말자. 아멘입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을 보면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었어요. 1절과 2절을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입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자, 1절에 보시면 그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2만 명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12강주를 남긴 바로 그 기적을 일으켰을 때예요. 그 소식이 누구에게도 들어갔느냐?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와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가버나움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곳은 베다니 광야입니다. 그 베다니 광야 바다 맞은편이 가버나움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170여 킬로 됩니다. 그러면 대전에서 서울까지 가는 거리예요. 지금도 우리가 서울까지 가려면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차를 가지고 운전해 가더라도 서울을 방문할 일이 있을 때는 큰맘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교통이 불편한 그때에 그들이 걸어서 왔는지 말을 타고 왔는지 제 생각으로는 걸어서 왔을 것 같아요. 몇 날이 걸렸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이 그 먼 거리를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와서 본 게 뭐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주목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더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그들은 주목합니다. 그리고 트집을 잡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시비를 합니다. 그들이 오늘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들이 와서 그들이 본 것은 뭐냐?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제자들이에요. 물론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았으니까 그들이 그것을 지적한 것이겠죠. 그러나 그들이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병이어로 2만 명을 먹이고도 배부르게 먹이신 후에 12강주를 남기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본질에 눈이 어두워 정작 보아야 될 예수님은 보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새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 예배 드리는 날 둘로 쪼개졌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금년에 이렇게 예쁘고 좋은 새 성전을 주셔서 우리가 입당 예배를 드리고 은혜 가운데 오늘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 교회는요,
새 성전 건축하고 입당 예배 드리는 날 둘로 쪼개졌어요. 그러면 교회가 왜 둘로 쪼개졌느냐? 교회 카페트 때문이에요. 교회 카페트를 까는데 어떤 색깔로 깔 거냐? 한쪽에서는 붉은색으로 깔아야 된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푸른색으로 깔아야 된다. 그러면 붉은색으로 깔아야 된다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주장하느냐? 아,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당연히 교회 바닥은 붉은색으로 깔아야 된다. 그러면 푸른색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그럼 당신들은 푸른색이냐? 아, 예수님은 목자고 우리는 약물이 아니냐. 근데 예수님이 약물인 우리를 인도하신 이곳이 바로 푸른 초장이 아니면 어디가 푸른 초장이겠냐. 그러니 여기가 푸른 초장이니 푸른색으로 카펫을 깔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둘로 나뉘어져서 세워졌는데 한쪽 교회는 주보혈교회. 그래서 교회 바닥을 다 붉은색으로 깔고요. 한 교회는 푸른 초장교회. 그래서 바닥을 다 푸른색으로 깔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 가운을 입는 게 옳으냐, 벗는 게 옳으냐, 가운을 입어야 되느냐, 벗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또 나뉘어진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가운을 입어야 될까요, 벗어야 될까요? 가운을 입고 벗는 것은요, 목사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목사님이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서 가운을 입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면 가운을 입는 것이고요. 목사님이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다 생각되면 가운을 벗을 수도 있는 거죠. 저의 경우에는 제가 가운을 입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목회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이렇게 가까이에서 목사님들을 제가 보지 않아요? 그런데 가운을 입은 목사님들일수록 권위적이고 오히려 세속적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가운을 입으니까 거추장스러워요. 오히려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가운이 오히려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역시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운을 입는 것이 저에게는 예배 드리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운을 벗는 것이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운을 입지 않아요. 근데 제가 가운을 언제 입느냐? 성만찬식을 행하거나 세례식을 행할 때는 가운을 입어요. 왜? 거룩한 예식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어떤 카페트를 깔면 좋은 교회일까요? 가운을 입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아니면 벗고 예배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중요한 건 이거죠.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냐?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교회냐? 바로 어떤 교회냐가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새 성전에서 우리가 내 건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사실 교회가 임대교회냐 아니면 교회가 자기 건물이냐가 중요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그 교회를 보시는 기준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자가 아니라 본질에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고 사랑하는 교회,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 교회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그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적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어찌하여 사람의 전통과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폐하느냐 그러면서 책망을 하셔요. 근데 그 책망하신 내용이 뭐냐? 고르반, 너희가 부모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용돈이라든지 생활비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없습니다. 그러면 부모님께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니 그 사람의 교훈과 전통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폐한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그리고 주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제가 이건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분들 가운데 명절에도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고 부모님 기일이라도 큰 집을 찾아가지 않고 형제간에 만나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명분은 뭐냐?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부모님도 찾아뵙지 않고 그리고 부모길에도 가지 않는다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실질적인 문제인데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명절에 부모님이 가면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명절에 가지 않고 또 부모님 기일에는 큰 형님이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 드리는 게 꼴보기 싫어서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적이지 않다고 판단돼서 아예 가지도 않는다.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제사에 참여하면 안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제사 대신에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기도를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적어도 제사상을 차리는 일을 하지 않는 대신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형님, 제가 도와드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음식 장만하느라고 수고 너무 많으셨네요. 그리고 그 손에 살며시 봉투 하나 지어드리면 되잖아요. 제가 미리 와서 음식을 준비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 지어드리면 제사도 드리지 않는다고 욕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이유를 가지고 부모님도 돌아보지 않고 그리고 자기 형제하고 원수같이 지내면서 나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폐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지난 한 30여 년 동안에 가까이서 늘 이렇게 찾아뵙고 인사하던 권사님이 한 분 계셔요. 그 권사님이 작년에 98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장수를 하신 거죠. 근데 그 권사님이 이제 저희 돌아가신 어머님의 친구분 되는 권사님이고 또 개인적으로 저를 이렇게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 30여 년, 제가 교회 개척하고 지금 성역 30주년을 맞이했는데 지난 30여 년 동안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적어도 1년에 4번은 꼭 찾아뵙고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않고 꼭 봉투를 드렸어요.
부모님을 찾아뵙듯이 그렇게 제가 그분을 찾아뵀어요. 그 네 번이 추석, 또 설날, 어버이날, 그리고 본인의 생신, 요 네 번만큼은 집사람하고 저하고 가야 된다. 우리가 그분을 찾아뵈야 된다. 그리고 꼭 찾아뵙고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근데 그분을 찾아뵐 때마다 사실은 마음이 즐겁지 않았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아요. 발걸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고 올 때는 발이 더 무거웠어요. 마음은 더 불편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다름이 아니고요. 그분에게 딸이 둘이 있어요. 근데 큰 딸은 불신자인데 오래전부터 처음부터 아예 찾아오질 않아요. 뭐 그런가 보다 했어요. 불신자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근데 이 둘째 딸 때문에 이 권사님이 두 번 크게 통곡하듯 울었어요. 한 번은 어떤 경우냐면 이 둘째 딸이요, 목회를 하는 사모예요. 근데 목회를 하는 사모인데 본인이 멕시코로 선교를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남편하고 같이, 남편이 목회자니까 남편과 같이 본인들이 해외 선교를 나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아니면 이분을 돌아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결정을 내렸을 때가 이미 이분이 70대 중반이 넘었을 때예요. 70대 중반이 넘으면 여러분 노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통곡하고 울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한 10년 만에 다시 국내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은 일이라 아유 권사님 얼마나 기쁘세요, 얼마나 좋으세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 돌아와서 목회를 하니까 이분이 이제 자주 찾아뵙겠구나. 근데 어느 날 권사님이 또 통곡을 해요. 왜 그러시느냐 그랬더니 딸이 집문서를 뺏어갔다는 거예요. 작은 빌라가 있는데 그 빌라 명의가 사실은 그 딸 이름으로 해놨어요. 집문서를 뺏어갈 이유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집이 있으면요 생활보호 대상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딸 명의로 해놓고 어차피 그 딸에게 줄 집이니까 딸 명의로 해놓고 본인이 생활보호 대상자로 그렇게 자식들 짐 덜어주면서 지내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딸이 와서 집문서 주세요 그래가지고 집문서를 가져갔어요. 그때 아마 이 권사님이 좀 서운한 얘기를 했나 봐요. 어차피 너한테 줄 집인데 이걸 왜 가져가려고 하느냐. 근데 그 딸이 서운했는지 다시는 찾아오지도 않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전화도 하지 않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날까지. 제가 생각을 했어요. 사람인가? 이런 사람이 목회를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이 목회하면 안 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 그 권사님을 찾아뵐 때마다 보통 노인분들은 만나면은 자식한테 전화는 왔냐, 자식이 이번에는 찾아왔냐, 자녀는 잘 지내고 있느냐, 또 손주들은 어느 정도 얼마나 됐고 어느 정도 컸고 또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뭐 그러면서 자식 자랑하는 마음으로 그 재미로 사는 건데 물어볼 수가 없어요. 자식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얘기가 없어요. 그 권사님을 만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어나니 이번에도 전화 안 했구나. 이번에도 안 왔구나. 그것만 확인하고 오니까 마음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두 얼굴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느냐. 자, 오늘 7절로 9절인데요. 제가 7절, 여러분이 8절, 9절은 같이 읽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다 같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세 가지를 얘기하셨죠. 외식하는 자들아, 너는 외식하는 자다. 두 번째, 내가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세 번째는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지난 20여 년간 탈북하는 그 북한 주민들을 도와서 한 1000여 명의 그 탈북민들을 돕던 한 유명한 목사님이 지난 21일 날 구속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구속된 죄목과 혐의가 뭐냐? 탈북 청소년을 성추행했다는 혐의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이 분이 아시아의 신들러로 많은 탈북민들을 돕는 너무나도 귀한 분으로 존경받고 방송에도 출연을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그 탈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가 운영하는 대안학교에서 성추행하는 일을 저질렀던 두 얼굴의 사람이었던 거죠.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외식하는 자요. 내가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면서 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내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명한 교훈이 있어요.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입니까?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들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들이 왜 생기는 것일까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작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얼굴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런 두 얼굴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사람들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런 외식하는 사람들일수록에 사람들에게는 더 잘 보이려고 힘쓰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겉모습만 보고 그를 믿고 따르고 존경한다 하는 것이. 사무엘이 베들레헴을 방문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너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집에 있는 그 아들들을 만나라. 그 가운데 내가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자가 있다. 사울을 내가 버려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을 찾아가요. 그리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서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초청을 해요. 자, 그런데 큰 아들이 그의 앞에 섰는데 그가 감탄을 해요. 아, 그래서 이렇게 뛰어난 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로구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울 사람이 바로 내 앞에 있도다. 그리고 감탄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요. 자, 그 말씀이 뭐냐?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7절 확인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는데요. 내 생각을 아시는데요.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그래서 마음이 없는 찬양, 마음이 없는 기도, 마음이 없는 예배를 우리가 만약에 드린다면 그게 외식이고요. 이와 같은 외식하는 자가 될 때 그 날에 우리가 주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면 불법을 행하는 자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쫓겨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요, 내 생각을 아시고요, 나의 모든 것을 아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 줄을 믿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두 발로 걸어와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